10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교도합시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주신 새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627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한 40년간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사건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23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재판에 회부되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런 안보상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애굽이 당시 유다를 잘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평소에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그들의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음의 길을 가고 그들의 자식들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 잘 살고 돈 잘 벌어서 부자되게 잘 살기,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26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BC 605년인데 한 3, 4년 전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 4년 후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몇 년 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부터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이러다가는 유다가 망한다, 패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든든한 동맹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한단 말인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 반대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뿔이 났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이 파괴될 거라 그 말입니다. 성전이 불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인정해주고 다윗이 그 성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룩한 도성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불났죠, 불났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실로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 자체만을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만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해주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보다도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몇몇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미가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어른, 장로도 아는 이 일을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몰랐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출세, 야욕을 위해서. 이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신들은 편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모든
열방의 저주거리가 된다. 그러니 이건 자기들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안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그 정치적 이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들은 친애국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정치적 이념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예? 정치적 이념이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고요. 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이념에 휘둘리고 또 어떤 정치 이념 따라서 어느 진영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역사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념이 기준인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반대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반대할 때 내 입장에서 반대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를 우선하면서 반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싫고 그의 말이 싫고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대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대요,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얘기했습니다만 히스기야도 자기를 책망하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다 거두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싫다라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듣고 무조건 싫다면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우선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언까지는 좋았으나 왕과 백성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법정에 세우나 끝까지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참 대단한 말씀 보십시오. 담대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켰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당당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반대하고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믿음, 진리,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링컨이 말한 그 유명한 얘기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자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교회 편에 섭시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 편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참 귀한 말씀, 바로 우리의 참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참 인도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땅 위에 이 모든 재앙이 다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고 특별히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